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28일자 본문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손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로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라져와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예후가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아합의 자손들, 왕자들이죠. 왕족들을 처단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들을 교육하는 관리들, 또 성읍의 관리들, 장로들, 고위 관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미 왕은 요람 왕은 죽었으니까 너희들 중에 왕자 중에서 왕을 세우고 나랑 싸워보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겁을 먹습니다. 자기의 왕 요람도 죽었고 밑에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도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떻게 싸우겠냐 겁을 먹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 예후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예후가 그러면은 다시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니 그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는 너희들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왕족들 70명의 머리를 베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야 너네들의 충성을 믿겠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예후는 아합의 자손들 잔당들을 다 치고 유다의 친족들까지 처단합니다. 유다에 있는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조카. 요압의 조카들이고 어쩌면 이세벨의 외손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족이 문안하러 뭣도 모르고 그 소식도 모르고 온 거예요. 오다가 예후한테 걸린 거죠. 이제 그 사람들 42명까지도, 그러니까 남쪽 나라 유다에 있는 왕족들까지도 다 처단하고 사마리아로 진격해가는, 지금 혁명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겁니다. 우리도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고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후가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처단했다고 해서 아직 혁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아합의 아들, 이제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왕족이 70명 정도가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왕자 교육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반란의 구심점이 돼서 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를 가르치는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죽었다. 너희 들은 바와 같이. 왕이 없으니 이제는 너희들 중에 왕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왕자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고 나랑 한번 싸워보자 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일종의 협박이기도 하고. 이런 제안은 진짜 세워져가지고 싸우면 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적들을, 예후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관할하는 군대 장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적들을 교란시키고 내분을 일으키려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예후의 예상대로 사마리아는 완전히 패닉,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예후가 저렇게 나와서 만약에 누가 우리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싸운들 쟤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미 자신의 왕 요람도 죽었고 밑에 아하시아 왕까지 죽었다. 두 왕을 저렇게 처리할 정도고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라고 내부적으로 회의가 된 것이에요. 아, 이건 상대가 안 된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라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답장을 보내요. 그러자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너네들의 그 마음이 나를 향한 충성과 내 편이 되겠다는 마음이 진짜라면 너희들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아합의 왕자들 70명의 머리를 잘 갖고 와라. 그래야지 너네들이 내가 진정성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알겠죠. 너희들 살려줄 테니, 그러나 이 반란의 구심점,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왕족들을 다 처단해야 되거든요. 그러자 이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원래 권력이라는 걸 그렇고 혁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모든 왕자들의 머리를 잘라 바구니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은 피바람이 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대하 드라마,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아니 뭐 대하 드라마가 뭐가 재밌어요? 이거보다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막 상상력을 더해가면서 막 이걸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은 심리적으로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느껴졌으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의도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예를 들면 옛날 요즘은 뭐 항생제가 발달돼 있고 뭐 그랬으면 옛날에는 고름이 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래 고약이라고 요즘은 듣도 보도 못한 그게 있는데 그 작업을 한참 해가지고 고름을 짜낸 다음에 거기 심지에다가 그거를 안에다가 박아가지고 콕 박아가지고 거기다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쭉 그 고름이 다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잔인한 방법이 어딨나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고름 짜는 게 아프다고 뿌리째 뽑지 않으면 더 악화되고 더 덧나는 것이에요. 소독약 바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근본을 치료해야지 그런 현상만 치료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힘들고 어렵다고 타협하는 순간,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순간, 이 정도쯤 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적절하게 멈추는 순간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의 잔재가 남아있어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합의 잔재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또 불씨가 돼서 또 살아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후는 철저하게 아합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미션에 따라 그걸 시대적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뿌리째 뽑아내는 작업을 지금 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첫 번째는 그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해서는 안 된다. 죄의 모양이라도 담지 말아야 된다. 죄악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 온갖 다 죄를 저질러 놓고 주여 주여 살려주시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리고 맨날 술집에 가서 그러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웃긴 기도입니까?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관대하지 말아야 되고 뿌리째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기 감정이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70명의 왕자들의 머리가 바구니를 통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예후가 성문 어귀에 두 줄로 두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참 잔인해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나가서 이제 주민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연설이 자신이 왜 이런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혁명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일종의 겉으로 보면 반란이잖아요. 그죠? 요람왕을 처단하고 신하인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그 혁명의 정당성을 얘기해요. 박정희 대통령도 5.16 혁명 일으키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공을 국시로하는 나라를 첨예하게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때에 반공을 국시로한다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리고 부정부패를 갖다 척결한다. 그래갖고 깡패 잡아들이고 철저한 반공 정책을 펴고 뭐 이렇게 해야 명분이 쓰잖아요. 백성들한테 우리가 왜 군사혁명을 일으켰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후도 자신들이 왜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주민들에게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무슨 머리만 쭉 양쪽 70명이니까 나누기 2 하면 35 이렇게 두 무더기를 쌓아놨으니 세상에 이게 얼마나 기겁할 노릇입니까? 자칫 자신의 주군을 배신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왕 요람을 죽였지만 봐라 아합의 자손들을 죽인 것은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원래 이게 프로파간다라고 그러나요? 히틀러가 진짜 잘한 것은 뭐냐면은 정치 선전을 잘하는 거예요. 북한도 제일 높은 중요한 김여정이라는 김정은이 여동생이 하는 작업이 그거예요. 선전선동부.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사진 찍는 각도, 뭐 어떻게 위치 이런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지를 비추느냐 이게 굉장히 걔들한테 굉장히 중요해. 이 예후가
편지를 오가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원래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봐라. 나는 예후 말이에요. 나는 요람왕을 죽였다. 근데 이 왕자들 누가 죽이냐? 나 안 죽였다. 아합의 충신들,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보호하던 측근들, 아합의 자손, 아합의 그 신하들, 걔네들이 죽여갖고 일로 갖고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에 충성한 자들이 이렇게 배신해서 왕자들의 목을 다 잘라서 이렇게 갖고 왔다는 얘기는 그들조차 아합 가문에 등을 돌린 것이다. 아합이 이제 이렇게 인심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예후가.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 모든 처단은 엘리야 선지자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아합의 가문을 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혁명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개혁을 할 때 이 주일날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묵상한 것이 종합적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이 언급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무당이 막 사람 잡는다고 막 칼날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칼춤을 추는 거예요. 칼춤을 춰서 여러 사람들이 악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막 선한 사람들도 제거되는 거예요. 훌륭한 외과 의사는 뭡니까? 정확하게 환부를 찾아내고 그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거. 그거를 최고의 외과 의사로 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전문직으로 인정을 하는데 도축하는 그 끝나고 나서 고기를 회부하는 그것도 굉장한 그 전문 기능인으로 칩니다. 회 뜨는 전문가, 소 잡아서 그 부위별로 나누는 전문가, 돼지 닭 하는 거 보면은 와, 나는 생선 이렇게 발라내는 거 보니까 놀랐어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봤는데 싹 닭 발라내는 거 보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닭이 한 마리가 하나도 잘라지지 않고 뼈만 쏙쏙쏙 받아내서 찰푸덕 이렇게 닭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거를 발라내는 거예요. 와, 정말 무섭더라고. 정확하게 껍질을 벗겨내고 다 해가지고 딱 한 마리를 갖다 놓더라고. 그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외과 의사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 정도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정확하게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자기 나름대로 그 노하우와 기준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후가 혁명을 했다고 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막 했다면 그도 인심을 잃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대적 미션이 이거고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의 가문을 치리라고 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나는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을 진행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건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이권과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순간에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희석이 되고 자기 뜻이 되는 거예요. 둔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포장이고 그 안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을 표출시키고 드러내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걸 갖다가 겉으로만 보십시다. 예후가 하는 일을 겉으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혁명입니까? 피바람이 불잖아요. 피바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도려내는 작업이라면 이것은 철저하게 뭐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무엇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될 지침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수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수준에서, 이 정도가 적당했다 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한다면 타협의 여지가 없이
포용하라면 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대하라면 관대하는 것이고,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죄악에 대해서는 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관대하라고 하면 관대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합당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대해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죄악의 가능성마저 철저하게, 가능성, 현상 말고, 있는 거 말고 가능성조차도 철저하게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후는 1차적으로 요람왕,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자손들, 왕자들 처단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그 왕자들 70명의 머리를 보여준 다음에 혁명의 정당성을 설명한 후에 이스라엘, 거기에 남아있던 아합의 세력들, 잔당들을 모두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색출합니다. 그리고 다 처단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아합 정권에 충성했던 신하들, 관리들, 그리고 아합에 섬겼던, 이세벨이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던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색출해서 다 없앴어요.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수도의 사마리아로 진격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성에는 왕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격해서 대관식만 하면 되는데, 참, 요 과정도 이걸 설명해 놓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과정, 내려오는 과정인데, 누구를 만나냐면, 참, 요것도 일부러 저는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갖다 이렇게 거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 남유다 아시아 형제들. 아시아 왕은 죽었잖아요, 벌써. 예후한테 문안놨다가, 요람 왕 문안놨다가 어이없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시아 1년 만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시아 형제들, 곧 다시 말해서 아합의 외손자들, 아합의 외손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2명이 자기 외할머니는 이세벨, 자기 엄마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잖아요. 외가댁이잖아요. 외가댁. 그래서 이 아합의 외손자들을 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갔냐면은 이스라엘 왕과 태후, 이세벨이죠. 태후에게 뭐하러 간 거예요? 문안하러 가는 거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죠? 핸드폰도 없고 뉴스도 없고 뭐 YTN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네들이 몰라. 전혀 몰라. 그리고 얘는 얘대로 간 거, 그만큼 빨리 이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각수가 하루아침에 막 하루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사드리러, 문안하러. 정기적으로 아마 인사드리러 갔던 거죠. 생일이지든가 뭐 그런 거잖아요. 갔는데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난, 예후랑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네들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시아의 형제들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저쪽은 북이스라엘 장군이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편의를 받을 줄 알고, 문안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그랬더니 웬걸, 예후가 이놈들 다 붙잡아라, 하나도 낭임없이 사로잡아라. 그리고 42명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어디라고 정확하게, 걔네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알아요, 어딘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42명을 다 죽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후가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는 군대 장관답게 혁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불씨를 남겨두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다 제거하려는 것이. 왜 근데 남쪽까지 건드립니까? 남쪽도 누구입니까? 아합의 외손주들이에요. 밑에 아달랴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남쪽은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여호사밧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달랴가 여호람하고 정략 결혼하는 바람에 남쪽까지 넘어갔어요. 남쪽까지 바알을 섬기고 이런 나라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치라는 얘기는 아합의 가문들과 연결된 친족들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 영향력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에 있는 왕자들까지 42명까지 지금 다 처리하고 처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인적 청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이 아합의 자손들을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죠? 이 죄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뭐까지도 가능성조차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아예 그냥 완전히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잘라버려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신대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딱 밑도 끝도 없이 딱 이거 걸어놓고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여러분 막상 시험장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진짜 황당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성경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후가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하는 이스라엘 성읍의 주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죠. 예후가 그랬어요. 그는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시대적 사명,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그가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라. 이것이 그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그거를 자기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펼쳐지도록, 실현되도록 예후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질문은 뭡니까? 우리도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예후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후의 혁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관대하지 마라. 관용 보이지 마라. 그리고 뭘 해라? 뿌리째, 근원을 제거를 해라. 뿌리째 뽑아내라. 두 번째는 네 감정, 네 이권 개입시키지 마라. 철저하게 뭐에 근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미션, 시대적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뜻에 성취하도록 노력을 해라. 세 번째는 뭐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유다의 왕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가능성과 그의 영향력까지도 다 뭐해라? 제거해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추종자들까지 왜 다 차단해가지고 다 죽입니까? 가능성까지 다 차단을 시키려는 것이죠. 깨끗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암 부위를 수술할 때 뭐 예를 들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만 잘라내는 거 아니죠. 그 넓게 왜 그냥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지 18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80장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 예후 내 맘 쏙 든다, 잘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르는 수많은 악행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봐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도구로 써서 악을 제거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예어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 예후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만연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만연했던 바알과세를 섬기는 우상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며 제거하고 있어요. 도려내고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저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어떻게 대하며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죄악에 대해 결코
관대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근본, 그 뿌리를 철저하게 차단하며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신의 감정대로 마구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처단하며 그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이 땅이 주의 뜻만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실현하며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 상하지 않고 강건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약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될 모든 목장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목장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는 인도하는 목자들을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